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이요, 딸보다는 아들을 더 애지중지하셨던 분인데요. 딸이었던 이분이 보시기에는 흠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오빠가 믿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싸웠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나경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나경입니다. 저는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오빠는 가족이 아니라 왼수였어요. 오빠를 무시하고 깔보는 못된 여동생이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다른 영혼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옛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남자라는 이유로 오빠를 더 예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오빠랑 저랑 싸우면 가끔씩 오빠 편을 들면서 저보고는 그럼 너도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서 부모님도 허허 웃으면서 그 말에 편을 드는데 저는 그게 장난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진짜 억울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용돈을 저 몰래 오빠한테 주시곤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여자인 제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것은 항상 오빠 차지였고 부모님도 오빠가 돈을 달라고만 하면 용돈을 막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험을 보면 제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도 오빠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저한테는 기대치가 높다면서 더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 오빠와 저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가족들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더 좋아한다면 저는 다른 것을 잘해서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도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지체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혼자서 잘해서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빠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앞날을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도요.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오빠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삶을 보면 제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임과 TV, 만화에 빠져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제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는 일도 많았어요. 매사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나 집 밖과 안에서의 다른 태도는 저를 질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이좋은 남매인 것처럼 저를 챙겨주고 잘해주다가도 집에서는 TV 채널을 돌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식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오빠의 모습이 한 개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오빠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빠를 보고 성격도 좋고 애가 너무 순하다고 칭찬을 하면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오빠를 잘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저런 말이 나오지 않을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빠의 진짜 모습은 저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오빠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저는 오빠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오빠와 비교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오빠와 닮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오빠를 부르는 호칭은 오빠가 아니라 야, 너 상호야 였어요. 오빠가 부탁을 하면 너는 손이 없냐? 라고 했고 오빠가 충고를 하면 너나 잘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어떤 일을 잘 못하기라도 하면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오빠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오빠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지금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잠깐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행동까지 변하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 부족해 보이는 오빠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접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울 때도 오빠한테 지는 법이 없었어요. 오빠가 한 대를 때리면 저는 두 대를 때려줬고, 오빠가 욕을 한 마디를 하면 저는 5마디를 돌려줬어요.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우기도 지치더라고요. 오빠가 싸우기 싫어서 오빠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도 해보고, 아예 싸워서 이겨버리려고 운동을 배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싸움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오빠는 저랑 싸우면 야, 나 네 오빠야 하면서 꼭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빠라는 위치가 벼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네가 오빠면 다야? 라는 말을 수천 번을 곱씹었어요. 오빠랑 싸운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오빠 욕을 했는데요. 친구들은 착한 모습들만 보니까 저보고 오빠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는 무슨, 걔는 오빠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오빠를 깔아뭉갰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자신의 오빠를 편들어주거나 우애 깊은 모습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부러웠지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오빠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미워할 만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빠의 알뜰하지 못한 소비 습관에서부터 게으른 모습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오빠가 말을 걸거나 툭 치기만 해도 짜증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와 평생 동안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저 사람이 동생도 아니고 오빠로 태어나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오빠는 가장 큰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오빠를 보면서 저는 나중에 보란 듯이 성공해서 오빠와 연을 끊고 오빠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춘천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우리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저와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가 춘천으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빠가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빠가 없다는 사실이 꿈만 같더라고요. 남들은 외동면 너무 외롭다고 하는데 저는 오빠가 없는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저와 달리 오빠는 신앙훈련을 하는 교회 기숙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오빠는 교회가 자신의 자유를 뺏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안타깝다가 아니라 왜 저러는 거야?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빠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충만한 저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면서 역시 나는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오빠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오빠와 같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 대학교까지 같이 가서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사실 공부도 하지 않고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간 오빠와 같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을 생각으로 그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자꾸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만 집중할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더 열심히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하나님 품으로 갈게요. 하면서 일부러 세상을 더 즐겼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와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평생 입에 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술을 밤새도록 마시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친구를 만날 때였어요. 대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교회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맞다, 너 교회 다녔지? 근데 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친구가 하긴 믿으니까 교회 다니겠지 라고 할 때까지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보다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제가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제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대답하지 못했는지 제 자신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왔으니까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할 때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일 새벽과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고 정답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여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리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것이 확증이 되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느껴졌어요. 부활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셨는지, 왜 목사님께서 정말 부활밖에는 없다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진짜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였어요. 저에게는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하고 기쁘다가도 금방 마음이 식었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가 물어봤을 때도 대답할 수가 없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세상이 흔들렸어도 항상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귀찮고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에 갈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저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세상만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무시하고 그 마음을 찢고 밟고 뭉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내주었다고,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널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능자의 큰 사랑과 그 마음 앞에서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제 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빠를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힘들었던 이유는 오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빠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오빠를 사랑하고 저를 기다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오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저의 마음이 되니까 오빠에게 막대하고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제는 저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오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빠의 삶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요즘에 오빠와 저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빠를 대하는 마음 중심과 행동이 변하니까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빠가 빨리 군대에 가서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빠가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지도 쓰고 면회도 가고 오빠가 휴가 나오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수다도 떨어요. 전화 통화도 자주 하는데요. 이제는 오빠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오빠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빠의 말에 화내지 않으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은 군대에 간 오빠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할까봐 오빠에게 제일 잘 나온 저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오빠, 나 예쁘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제 사진을 보고는 저한테 욕을 하면서 춘천을 부수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말을 듣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화를 내면서 감히 네가 내 성의를 무시해?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오빠가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지금은 오빠한테 꼬박꼬박 오빠라고 부르고요. 오빠가 친한 척을 하면 피했던 제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귀찮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더니 오빠는 오글거린다면서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오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천국에 가고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빠를 위해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오빠도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요. 아멘. 오빠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졌어요. 예전에 가족들이 오빠와 저를 차별하고 오빠만 좋아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어느새 그런 생각들을 가족들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오빠가 모든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 사람은 우리 오빠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오빠보다 괜찮으면 저 사람은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준을 삼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살렸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이걸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지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싫어하면 금방 그만두었는데요. 이제 듣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제 친오빠조차도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에 힘쓰는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아멘. 저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남은 시간들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